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5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첫째 주에 뵙고 쭉 못 뵙다가 이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따져보니까 주일로는 7주 만이더군요.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좀 좋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엊그제부터 그냥 갑자기 목이 좀 가고 이렇게 잠기고 그러면서 이게 잘 돌아오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말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고음으로 올라가면 아주 이상한 신기한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1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목을 아끼느라 말을 안 했었는데 1부 첫 찬양하면서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스피커 다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2부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릴 텐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김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일상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함께하며 우리 몸에 어디 이상이 생기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요. 저도 이게 갑자기 목이 안 나오니까 난감하더군요. 전화 통화도 힘들고 조금만 큰 소리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뭐 노래도 못하고 이 설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어제까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나아져서 전달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1시간 남짓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도 건강한 목 상태와 목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구나. 참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야 뭐 당연히 나오는 거지. 목소리가 있어야 설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아까 찬양할 때도 찬양은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큰 일상의 기적인지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서로 뵙지요.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다서 본문에서 유다는 구약의 3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다서 처음에 보면 앞으로 내가 3가지의 사건을 소개할 텐데 내가 왜 그것을 말하느냐, 그 말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3가지의 사건을 소개할 것이다.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구약의 3가지 사건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미리 보내지요. 적의 동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잠시 보실까요? 저런 그림이에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밑에 큰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재밌습니다. The two reports of the spies. 그러니까 스파이는 정탐꾼이고 정탐꾼들의 두 개의 보고예요. 두 가지의 보고. 이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그들로부터 두 가지의 보고가 나왔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두 개의 다른 보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하나의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의 보고는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본 그대로 설명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뭐와 같다고 했나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죠. 그만큼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고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다.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시죠. 저들을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더 훈련이 필요함을 느끼셨어요. 아직도 안 되겠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더 좀 고생해야 되겠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 위에서 20살이 넘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갖은 고생과 고초 다 겪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거의 가나안 입구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신앙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봅니다.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넘어집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 흔히 우리가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를 요즘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며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학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설령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계속 보고 계속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삶에 완전히 체득화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한 해, 굳은 결단과
지속적인 말씀에 되새김질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성문 바로 앞에서도 지옥에 가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문 바로 앞에도 지옥의 문이 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제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도 다시 떠올리며 또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6절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6절을 읽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이 말씀에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창세기 6장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죄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2절에 나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y chose the daughters, 그 딸들을, 그 여자들을 그들이 골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고른 여자를 이란 뜻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남을 의존해라, 자기 주관 버리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앞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괄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그래서 몰라서 따르지 않았건, 혹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건,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선택하고 자기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건가요?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또 지금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아예 내 말을 듣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맘대로만 하고 삽니다. 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면 겉으로는 잘 들어요. 네 하면서 꼭 부모님 말씀 들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 안 듣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나쁜가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기분 나쁘시던가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지금 어리지만 벌써 이제 성향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애는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얼굴에 다 걔는 나타나요. 소위 이게 페이크라는 게 걔는 안 됩니다. 자기 관심 없는 얘기를 엄마 아빠가 하면 걔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요. 혹시 듣는다고 해도 제가 말하다가 얼굴을 딱 쳐다보면 눈동자가 딴 데로 가 있어요. 나 관심 없어요. 이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작은 애는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좀 잔머리가 이렇게 파락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일단 들어는 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알았다고 하고 혹 엄마 아빠 말대로 할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어떤 게 더 기분 나쁜 건지요. 그냥 둘 다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어차피 말 안 듣고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 시대의 죄악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자기들의 소견대로라는 말이 곧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기준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기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결과 타락하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 처음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행하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책임과 한계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책임과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딱 한 가지만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금지된 것이 더 많습니까? 허락된 것이 더 많습니까? 허락된 것이 훨씬 더 많지요. 딱 하나만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기 뭡니까, 여러분? 네, 바닷가에 가시면 방파제라고 하죠. 저런 방파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파제가 왜 있을까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방파제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역할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방파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역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에 보면 펜스가 있죠.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겁니다. 펜스를 넘어가면 홈런이 되고, 앞으로 넘어가면 홈런이 되고, 옆으로 넘어가면 파울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펜스가 단지 홈런 때문에, 단지 파울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홈런이 존재해야 되니까 펜스를 만든 것일까요? 저는 정확한 야구 역사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펜스를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 여기는 관중석이고 관중의 영역이고 여기는 선수들이 야구 플레이를 하는 곳이다. 그 영역의 구분을 위해서
그 펜스,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수가 친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가 버리면, 펜스를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을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홈런을 치면 천천히 도는 것이고, 파울을 치면 잠시 중단되고 다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는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방파제와 같은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만 지켰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그들은 그 방파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한계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한계를 지킬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요? 그냥 영역도 없고 한계도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성숙의 표본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처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지위와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리는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이고 예배하는 자리이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7절에 세 번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듭니다. 여기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 바로 앞에 6절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즉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 앞에 나오는 천사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대표적인 타락함의 상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처럼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처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을 너희는 거울로 삼아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또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서로 원망하며 살지 말자. 그러면서 11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뭐가 되느냐?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산지석이에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란 말씀을 아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이에요.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도 자신의 산에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 본이 되지 않는 언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본보기 삼고 거울 삼아서 자신을 수양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멘토도 있지만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될 실패의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움과 깨달음과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실패를 잘 돌아보고 성찰해서 여러분의 삶에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세 가지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동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순간순간 하나님께 받은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불순종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자리와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 나의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바로 그곳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순종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올 한 해 저희들 모두의 성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